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어디에 우리가 처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예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집착하던 것을 과감하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또 계획하는 그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나누어 주고 더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살아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져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짝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종형 선생님, 박지혜 선생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빌 바우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이 말인데,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또 최선을 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온 경험을 보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우리를 더 또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찬송가 563장 3절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참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커요.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참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의 한계를 이제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풍성한 하늘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또 참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더 복되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이 출애굽을 한때로부터 한 달 정도 이제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이 이제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불신앙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은 참 무서운 그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불신앙이 되니까 과거 지향적인, 미래로 나아가기보다 도전하고 미래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더 배우고 성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이 퇴보가 되니까 과거 지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미래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탁월한 게 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참 신앙으로 살지 못해서 너무 참 부끄럽고 인생을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이든 하루든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과거의 신앙생활 잘한 걸 추억을 하는데 과거를 너무 추억하면 안 됩니다. 동경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항의하면서 이 은혜로 불렀는데 항의하는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후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 임금을 받았죠. 아마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마지막에 불러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 지금 여러분 지나온 것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도전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보면 내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뭐 열심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서신인데 배우죠. 감옥에서 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한 가지에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여러분, 성공한 거 실패한 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꾸 연연하면 방해되거든요. 앞을 향해서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일을 감당하고 의의 면류관, 모든 일을 사명을 완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신앙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과거를 너무 추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남은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은 육체의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참 그때 죽었으면 좋았다고 원망합니다. 자, 이들은 바른 길보다, 옳은 길보다 배부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의 배부름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의 배부름, 그때 참 배불렀다는 게, 그 애굽은 뭡니까? 종살이 할 때 아닙니까? 종으로 살면서의 배부름, 참 이거 어리석죠. 자유보다 배부름을 추구했던 이들입니다. 자, 자유가 없는 배부름,
참 이거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그 육체적인 배부름요, 그 비참함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 욕망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지금 오늘 본문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육체의 욕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배불렀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과장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이 나았다는데 그걸 지나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이들이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는데도 배부름이 없어요. 욕망의 종이 되면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배부름이 없다. 그리고 또 욕망 때문에 이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욕심을 가지고 고기를 먹다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배부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일 성수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여러분 돈이 욕심이 돼서 뭐 주일을 지키지 못해,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욕망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동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배고픈 거, 여러분 에스가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신앙도 내려놓고 버리고, 이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삶은 아니죠. 자, 여러분, 이 자유의 그 가치 참 중요하잖아요. 애굽에서의 배부름보다 광야에서의 배고픔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냐하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배고픔이잖아요. 그건 가치 있는 거죠. 고상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당하는 삶은 여러분 핍박 없이 죄 지으면서 배부른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의를 겸한 소득, 이건 적은 것이라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신앙과 의를 무시해버리고 많은 것, 물질에 많은 것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노예가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자유하신 분들입니다. 이 큰 믿음입니다. 이 자체가 돈에서부터 자유죠. 이게 큰 은혜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들의 또 불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려운 환경과 사람만 보이는 사람. 여러분 한 주간 쭉 지나오셨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 힘든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문제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또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행한 거죠. 자,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자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냈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세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한 게 아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네. 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저녁이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알 것이다. 또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니까 아침에는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내가 처한 지금 환경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귀한 곳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귀한 것임을 몰랐어요. 이들은 광야는 자기들을 죽이는 곳이다, 이렇게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만큼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축복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전부 광야에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시켜 준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4절 15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회개시켰어. 광야는 회개시키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어. 복을 받게 하는 게 광야.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니까 이 광야를 왜 데리고 나오냐고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인도를 받지 못한 분들 전부 원망입니다.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모, 왜 이런 지도자, 자꾸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뜻이 있거든요. 여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세와 아론도 원망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저 싫습니까? 제가 이 여성 선교사 가는데 제가 하루 먼저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왜 먼저 가냐고 참 거기에서 참 대우가 좋대 보니까 막 먼저 가냐고. 사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싫다는 이들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들이나 여기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 축복, 모든 환경이 축복.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 어떤 아기 영상을 제가 자주 보는데 계속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엄마한테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애교를 부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 영상을 보다 보니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애도 복이에요. 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준 거예요.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그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다 복이에요. 아멘.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픔도 감옥도 가난도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임재를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16장 8절 본문은 아니지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인도를 받지 못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복 받은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죽고 싶다니 원망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건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내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축복을 해야죠. 여러분 진짜 오래 예수 믿어도 말 같은 걸 진짜 전도회나 여러분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듣고 계시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은혜로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막 제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게 불행이잖아요.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이 광야에 오기까지 인도를 받고 왔는데, 홍해를 사건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무서운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여기 여호와의 손은, 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때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하는 손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고픈 거 하고 지옥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비교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병 나서 좀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막 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없겠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지옥의 심판을,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었는데 배고픈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심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손이 그때 내게 임해서 나도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참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광야와 같은 배고픔의 환경이 주어져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남을 탓하고 그리고 삶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여기 보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냐고 원망하고, 이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늘 왜 이끌어내느냐, 남 탓하고, 이거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가나안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신나게 사는 자입니다. 광야의 어려움도 감당하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은혜 받아놓고 잊어버린 분들은 자꾸 여러분 원망하고 회피하고 소극적이고 교회 일 깊숙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인도해내냐, 남만 탓하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301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시르네요 어리없는 주의 사랑 오직 말하라 자나게 주의 그 항상 살펴주시고 이 절만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바 나 살았네 물거든 무시가 주에서 내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사 아멘.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분 광야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지고 주도적인 인생으로, 가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주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라 믿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꾸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고 큰 은혜 받으면서도 자꾸 소극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인도해냈다, 우리가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정말 불편하고 불평하고
아주 여러분 고의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라, 여기에 보라는 원어적으로 나를 보라, 이제 시선을 광야를 보지 말고, 양식 없는 광야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제 위대한 일을 하겠다. 나를 보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시험하리라. 이건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교육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니고 교육시키겠다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공부한 것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학교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육받는 게 최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있다 해도 최고의 교수는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큰 인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큰 인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배 고픈 걸 채워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늘 양식을 내려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 훈련받으면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에게, 최고의 스승인 성령님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최고의 인물이 돼.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은 최고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광야 학교에 들어와서 훈련 받아서 열방을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만나를 부어 주시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거두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이제 세우기 위한 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과한 이들은 먼저는 자유의 복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거두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용.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며칠 양식을 원해요? 전부 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원해요? 아니면 몇십 년 양식을 원해요 지금? 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전부 한 달치 주님 주시면 뭐 월보다 뭐가 좋다고 해요? 연봉으로 막 쏟아부어 주시면, 근데 그래 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물질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참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욕심을 이겨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분들은 진짜 고상한 신앙인들입니다. 그 물질을 자유하는 거예요. 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제7일은 쉬어야 된다. 6일째 거두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지, 예수 믿을 때 주어지지, 절대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이미 열방의 제사장이 될 것을 바라보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열방 가운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너희들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육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동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섬기는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의해서 살게 됨을,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됨을 깨닫고 열방을 향해서 죽어있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우리도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고 돈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그 멸망으로 가는데, 광야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감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 세워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걸 이제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의 대천덕 자서전이라는 그 신부님의 자서전에 보면 강원도 예수원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는데 거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기적이 연속으로 주어졌는데, 집에 있는 마지막 음식을 다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끼니를 대천덕 신부에게 보내주었고, 또 처음 예수원을 설립하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올라와서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일하다가 힘이 드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가겠다고.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의 마음속에 또 누가 떠나겠다고 할까?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떠나는 청년이 산 밑에 이제 골목으로 내려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다른 또 한 명이 올라오면서 신부님 일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누가 떠났을 때 그 사람 자리에 대신 더 넘치게 채워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아시아와 그 너머 세계까지 이르는 선교 비전을 주셨고, 그에게 수천 명, 1년에 어떤 때는 10,000명이 예수원에 와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들이, 그 선한 영향력이 광야에서 훈련한 이 대천덕 신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기 몇 년 동안 85명의 범죄자와 깡패들이 예수원에 왔는데 다 회심해서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먹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받은 분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가정과 그 지역과 직장과 민족과 모든 지역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에 언급된 여러분 지혜로운 자고 하늘에서 여러분 떠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예수로 살고 이 예수를 열방 가운데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오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